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 가사가요 참 마음속에 깊이 남게 만든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와서 이처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든지 우리도 멸망받을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그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또 명예와 권력이나 또 쾌락을 따라서 그저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고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일어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경배하고 믿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잡아서 신문을 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온 것이 본디오 빌라도,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파송되어 있는 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이 붙잡혀서 와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제목과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보시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사물을 보는 것이죠. 들어가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르되, 뭐라고 물어본 것입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궁금한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이요. 그랬더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처럼 답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빌라도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잖아. 내 나라 사람과 내 나라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무엇했길래 이렇게 잡혔어? 라고 물어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로마하고 싸웠어요?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냐는 것이에요. 로마에 침략받았던 당시에 그런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싸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셨죠. 예수님의 싸움은 로마 황제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해서 구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누가요?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럼 네 말대로 너가 왕 아니냐? 왕. 어디 나라이든 내 종이 있고 또 내 백성이 있고 너의 주권이 있다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걸 인정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사실 뭐에 대해서 말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의 왕 되심의 주권과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성경이 누가 왕 되심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과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뭐 같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왕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이 바벨탑을 쌓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리라, 이것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은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나무를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해요? 아니면 사단이 만들었다고 해요?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단들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사단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사단이 심은 씨앗이니까 그걸 먹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악과 나무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를 뛰어나게 높이자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권됨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왕되심을 부인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섬겨야 될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죄악된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인정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설명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왕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나는 밭을 갈러 가야 돼서, 나는 결혼해서, 나는 소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는 갈 수 없다 말합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여러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갔습니까? 갔지 않았습니까? 안 갔죠. 이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왕 되심에 그의 아들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이런 비유가 있죠. 이 주인이 멀리 왕권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한 문화씩을 각 종들에게 나눠주고 10사람에게 나눠주고 갔더니 이 간 사람들이 갔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10고울을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그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합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고도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대요.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뭐 됨을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 문화씩 남겨줬잖아요. 한 문화씩 줬죠.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뭐 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 분명하세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주님의 판단은 너무나 분명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왕되심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것입니까?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질도 주셨죠. 주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까? 권력도 힘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우리의 재능 또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거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어떤 부분에서 인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합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내가 과연 나의 왕됨을 너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우리의 싸움은 뭔 줄 아십니까? 누가 왕되냐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왕되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구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이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죠. 오늘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나가서 그 구절 전에 꼭 제가 하고 싶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구절이어서 설명을 뺐는데요. 그 구절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구절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내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그것이 이 전 구절이요. 빌라도가 그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으셔요. 답변하지 않고 있을 때 빌라도가, 저는 이걸 볼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하기 전에 빌라도가 나갑니다. 그래서는 뭐라고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갔어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또 뭐라고 있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뭐도요? 죄를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죄 못 찾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고난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갖고 있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것을,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면,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판결하는 게 의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결하는 게 의로운 것이에요? 죄 없는 것 알았으면 풀어주고 고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 옳은 것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죠. 그런데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행동을 보면 사실은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의롭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줄 안다면서요. 그리고 죄 없다고 말해줬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일했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빌라도가요, 사실은 자기의 직분에 의로운 행동을 한 거 아닙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채찍하고 채찍 때린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 데려다 채찍질 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명령에 따라서 군병들이 채찍으로 쳤어요. 2절 3절 계속해서 보면요,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이제 자색 옷은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이 군병들이 어깨에다 두르고 있는 것이 자색 이 망토였어요. 그 망토를 벗어가지고 한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뭘로 때렸어요? 뭘로 때렸어요? 손으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는 거 빌라도가 허용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도록 방종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지 않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죄에서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과 의를 행한 것도 아니에요. 방종한 것이요. 4절 5절 계속 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밖에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 불러오고요,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때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빌라도가 예수님 데려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뭘 썼어요? 가시관 쓰고.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 여러분, 겉옷 다 벗기고 속옷 입혀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군병들이 쓰는 자색 옷을 입고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존중이 여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고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고난과 의를 드러냈습니까? 드러내지 못했습니까? 전혀 드러내지 못했죠. 의롭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왕됨을 인정하는 대로 주님의 통치의 의로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주의 통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자가 되었던 강자가 되었던, 여러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되었던 높은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공의롭게 대하고 자비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됐던 낮은 사람이 됐던, 아니 헐벗은 사람이 되었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공경하며 대하며 의롭게 대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 바라시는 것 아니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사랑의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통치를 드러낸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왕에 올라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해서 나봇에게 짓지도 않은 죄를 씌워서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것입니까? 아니면 드러내지 못했습니까?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내 자녀의 피도 동일하게 흘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 나의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였기에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나타났고, 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가 잘되면 잘될수록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서 강한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연약한 자든 누구나 다 공의롭게 대우하고 예로 대우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당한 판결과 의를 누리게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살았던 삶 아니겠습니까?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애굽 전역에 퍼지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흉년 가운데서 먹고 살기에 풍족하게 만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난 것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6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하고요? 공의, 사랑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로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예수님은 이 땅을 뭘로 다스린다 말씀하시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뭘로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있고 영향력 끼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과 통치를 드러내야 될 것이 우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위대한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신자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통치가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공의의 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시간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직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판단을 요청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든 여러분 바르게 대우하고 올바르게 대우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 있든 오늘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예로 대하고 공의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큰 자나 작은 자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잡혀 있을 때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들었더니요, 더 깜짝 놀라게 된 것이요. 그래서 빌라도가 들어와선 요한복음 19장 9절로 11절처럼 예수님께 물어봐요.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10절 빌라도로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위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 고난과 이것은 누가 허락해 주신 일인가요? 누가 허락해 주신 일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실패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그리고 고난받을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죠. 몇 개의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장자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그를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 전하실 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넘겨져서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갈릴리에 모일 때도 이미 다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시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구절을 성경에서 찾으러 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3차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이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을 위한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뭐냐? 죄사함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그래서 다음같이 말한대요.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명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 증명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사명의 길이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때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건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심과 자신이 왕이심을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사랑의 공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명의 감당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의 통치와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왕됨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주님께서는 왕 되어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왕 되심이 누가 왕인가 세상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오직 우리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자의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 주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선자는 걷게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도드립니다. 당신께서 영광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당신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당신의 사명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엘림제단을 통해서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사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오늘 예수님의 왕되심과 당신의 통치와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감당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